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놓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신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진실한 마음의 변혁과 성령이란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대는 변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사라질 것이다 하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어르신들이 요새 식당 같은 데 가면 되게 불편해요. 왜 그렇습니까? 키오스크. 아이고 이게 참 한 7, 80만 넘으면 이거 어려워요. 또 앉으면 주문하는 것도 그래요. 그죠? 뭐 이걸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도 가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90이 넘었는데 통장을 갖고 계세요. 가끔 가다 저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연금 찾아와라 뭐 이렇게 한 달. 그래서 그걸 갖고 가는데 아니 이거 갖고 안 가도 된다고. 그래서 핸드폰으로 해도 된다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핸드폰 안에 은행 있다고 얘기해드리고 그죠? 네. 통장 들고 가봐야 요새는 1층에 은행 있는데 거의 있긴 있지만 그래도 거의 2층으로 다들 임대료 때문에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전산과 보안에 힘을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제가 25주년 신학교 졸업 25주년을 맞이해서 지난주 월화 학교를 우리 동기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선생님 한 분을 이렇게 식사 시간에 앞에서 또 대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한테 신약 선생님인데 이분은 소망교회 담임하신 원로 목사님이세요. 김지철 목사님이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요 사이 챗 GPT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서 어떤 질문을 넣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퀄리티가 나오는 거예요. 막 그 얘기를 1시간 내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연세 은퇴하고 한참 지나신 분인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적절하게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가 시대에 맞게 문화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의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역동성을 잃어버리면 미션을 잃어버리면 뭐가 된다고 그럽니까? 뮤지엄이 된다 그래. 뮤지엄. 뮤지엄이 되고 뮤지엄 밑에 나중에 교회 밑에 가면 한국은 안 그런데 서양 교회는 그래요. 그 밑에 큰 성당 밑에 보면은 무덤이 있어요. 밑에 있든지 앞에 있든지. 그러니까 뮤지엄 관리 유형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관리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메모리얼 장례식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성 학교 다닐 때 세미나리가 세미터리 되지 않도록 세미나리 신학교가 나중에 그죠? 무덤지기가 되지 않도록 굳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미션을 간직한 변화하는 교회, 변화하는 시대, 불변하는 복음,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갔는데 어르신들이 7, 80대신 이상의 되신 어르신들이 귀마개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 왜 귀마개를 하고 들어가냐면은 들어가 보면은
나이트클럽을 방불할 만한 그런 젊은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그분들은 교회에 나오시냐면은, 근데 왜 이렇게 나오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과거 이 교회는 우리 교회였다. 그런데 우리 손자와 손녀를 세례 줄 만한 사람이 없는데 새로운 교회, 새로운 문화 패턴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세례해 주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을 내줬고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한테 맞진 않지만 김학계라고 예배 가보면은 본당이 시커매요. 그리고 예배 딱 시작하면 시커매요. 그리고 불이 딱 켜지고 무대 조명이 쫙 가고요. 전자음악이 쫙 시작되면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10대, 20대든 여기 이래야 감동을 받아요. 어른들은 죽을 맛이에요. 근데 저는 그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 어르신들 귀를 막고 있는데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정말 귀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변화 자체를 힘들어해요. 어떤 때는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사실 교회나 조직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이 날마다 변화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들 삶의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방식의 처음은 뭡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요거는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진행형.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각오를 해야 돼요. 좋은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가지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좋은 마음을 먹다 그러잖아요. 5년 이후에 내 모습은 어떨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받을 것인가? 5년 이후를 생각해 보면서 좋은 마음을 먹을 수도 있고 기분에 따라서 그냥 대충 편한 대로 따라갈 수도 있고, 근데 성경 본문엔 오직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마음은 새롭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하나님이 변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키는 건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일신 우일신이라는 그런 한자 수거가 있죠.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벤이 더 새로워지셨네요. 할렐루야. 오늘 벤이 더 새로워지셨네요. 그래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는 우리의 매일같이 청춘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겉만 변한 척하고 속이 변화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 오래 못 가는 거다. 삶을 사는 것도 그렇고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마음의 진실한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것에 반대되는 사람 얘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수만 명 모였을 때 경고로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태도를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외식하는 것 그 한계가 많다.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외식 말고요. 다 아는 얘기 하죠, 제가. 할렐루야. 속에 진실한 신앙인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원하는 그것으로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는 그것, 가장 문제 있는 신앙생활이다.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착각하면서 영혼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 사람 보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경건하게 볼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은 웬만하면 버려라. 차라리 정직한 게 훨씬 낫다. 버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냐면 11장으로 전에 있는 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이야기에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건. 그 11장, 12장 전 11장에 잠깐 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며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마음의 변화가 없는 종교적인 행위로 위장되어진 모습. 종교적인 말씀에는 저 손 씻고 먹으라 그랬는데 라는 외형적인 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초대해놓고, 정말 귀하신 주님을 초대해놓고, 자기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실 분을 초대해놓고 한다는 얘기가 손 안 씻었네. 이런 거죠. 왜 손을? 제가 어저께 뱅어포를 사모님 몰래 먹다가 걸렸어요. 이렇게 탁탁 밥 없이 먹으니까 이렇게 속에 짜고 날 때가 있잖아요. 한 2개 뜯다가 걸렸어요. 근데 그걸 먹는다고 야단맞으니까 왜 손 씻었냐고. 그래서 몰래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먹다가 또 걸렸어요. 그거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왜 손 씻었냐고. 제가 사실 씻었는데 일부러 재미있어서 본문도 이 말씀이고 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러죠.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이 신앙을 대체하는 것도 모르고 그것이 중요한 줄 알고 자꾸 그거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보혈파랑 푸른 조장파가 싸워서 교회 갈라진 거 알아요? 알죠? 카페트를 뭘로 할까 그러다가 붉은색으로 해야 돼. 이게 전통적으로 보혈파. 어떤 한쪽은 뭐예요? 푸른 초장파. 그래서 싸워서 별것도 아닌데 이게 문제. 외형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본질 삼은 그런 모습들, 본질을 대체해버린 그런 모습들. 아니다. 네 속에, 그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37절부터 39절 말씀에 그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이거 읽었죠 우리가 지금? 자, 그 다음에 42절에서 46절까지인데요. 한 절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분들은 11절 드릴 때도 콩이 이렇게 있으면 콩 숫자까지 다 셌다 그래요. 예수님 그런 식으로 비유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그렇게 철저하게 하면서 마음 안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의 마음, 경쟁의 마음, 이건 하나도 처리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두 번째 43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나이가 차고 권위가 많고 책임져야 될 일이 많으면은 늘 이렇게 사진 찍다 보면 가운데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가운데서 밀려나면 굉장히 서운해하고, 근데 뭐 목사님 어르신들도 뭐 할 것 없이 그래요. 그 자리 자체가 갖고 있는 권위의 상징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기 빈자리 좀 앉으라 그러면은 되게 마음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 화타수 공동체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그런 것을 연습하길 축복합니다. 미리 연습하세요.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 계시고 조금 서운한 듯한 마음이 들면 나 아직 덜 됐구나 하는 마음을 더 낮아지십시오.
더 낮아지십시오. 그렇지, 나는 이 정도 대우받아도 정말 감지덕지한 사람이다.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높은 마음 품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이 높아지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자괴감이 느껴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44절 말씀입니다. 화했을진저 너희여, 너희의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이 뭡니까? 이렇게 평평한 곳에 밑에는 이게 평토장 무덤이에요. 그냥 분봉, 이게 표시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무덤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길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지나다닙니다. 아래는 뭐예요? 뼈가 있어요. 예. 정말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45절 4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치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예. 좀 듣는 율법교사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마음이 불편했죠. 예의를 갖춰서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 율법교사까지도 좀 모욕받는 느낌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가끔 이렇게 아주 찌르실 때가 있으세요. 46절.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찌르지 마세요. 사고 칩니다. 예. 자, 4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화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치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면 도리어 더 밀어버려요. 너희는 더 문제가 있다.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가르치고 그런 태도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하고 정상이라고 생각하게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 외형적인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신앙생활을 다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영이 선지자와 사도들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박해하는 것은 그런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화있을진저 창세 이후로라고 하면서 그냥 주님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면 사가랴의 피까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자, 5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식을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여러분, 외식은 죽음입니다. 주님 영적인 죽음이에요. 우리는 이걸 또 연기인이라고 말해요. 연기인.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연기도요, 잘해야 돼요. 우리가 연기인 볼 때 칭찬하는 연기인들이 있죠. 어떤 연기인들이라고 그래요? 메소드 연기를 하는 사람들. 완벽하게 연기, 무대 위에서도 그렇고 아래서도 연기인처럼 이렇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완벽하게 연기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는 이상은 마음속으로부터 진실한 연기가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연기하듯이 또 자기의 유익 때문에 하는 것을 삭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린 목요일날 사역자들이 이걸 좀 나눴어요. 요새는 삭군도 참 위대해 보일 정도다. 상만 주면 제대로 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자책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자책할 수밖에 없는 요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도 가만 냅두고, 탐욕에 찌들어 있는 한국 사회를 두고도 가만 냅두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잘하는 거라 칭찬하고 있고,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고, 이게 마음이 막 점여와요. 20년 전만 해도 안 그런 것 같은데 요 근래에는 거의 모든 게 돈으로 환원을 다 시켜놓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모든 가치가 돈이에요. 모든 가치가. 아름다움도 사라지고 거룩함에 대해서 이게 더 이상 듣지도 않고, 그죠? 종교인들도 산업화가 돼버려. 산업화가 모든 게 계산에 철저해지고 효율성을 따지고, 그죠? 영혼 한 명 살리려 하고 정말 섬김과 낮아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않고, 사실 그건 이사야서에서 미리 얘기를 했죠. 예. 여러분, 누가 진짜 내 신앙이 진짜인지 파악하는데 가장 먼저 아는 줄 아십니까? 옆에 있는 부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자녀들에게요, 특별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다 이중적이잖아요, 솔직히. 조금 얘기하면 우리가 사실 이중적이에요. 어떤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이가 맨날 컴퓨터 게임을 하니까 뭐 아버지가 협박도 해보고 때려도 보고 교육 근육도 해보고 별거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 애를 너무 사랑을 해서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해서 엄마와 아빠와 누나가 작전을 짠 거예요. 작전을 짜서 도리어 얘의 게임의 세계에 한번 우리도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애가 학교 간 시간에 아이들을 가지고 같이 해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한 6개월을 했더니 얘가 전국 4위가 됐대요. 그 게임에 전국 4위가 됐다. 그때부터 엄마랑 얘기하고 아빠랑 얘기하고 누나랑도 얘기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세계 안에서 진정성 있게 마음으로 이 사람은 정말 나한테 진실로 사랑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받을 때 애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한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뭐 하여튼 문제가 많은 애예요. 근데 어쨌든 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마디를 하더래요. 엄마 아빠가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학원 갔다 오면은 야 씻고 밥 먹고 공부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얼굴 쳐다도 안 보고 오면은 왔냐 그러고 계속 엄마 아빠는 TV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걔가 여러 가지 변명을 하려는 건 다 알지만 적어도 그 말만큼은 아닌 것 같아서 목사님이 조언을 해준 거예요. 보고 있더라도 애가 들어올 때는 TV를 꺼라. 그때쯤은 TV를 딱 끄고 책상에 딱 앉아서 저기 식탁에 앉아서 같이 얘기도 하고 아까 전까지 성경을 읽은 것처럼 성경도 좀 펴놓고 그런 노력이라 좀 해라. 그랬더니 애가 변했더라라는 실제입니다. 실제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의 삶을 보면 이중적인 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는 다음 세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습 보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진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진짜 변화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너무 원하면서 회중들한테는 바리새인의 누룩은 조심하라 그러고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게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느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합니까? 회중들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느니.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세요. 마음으로 따라오려고 하고 변화하려고 하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는 내 친구야 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몸은 죽이고 후에 능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 사람들 눈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라 라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앙생활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준비하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유배를 당하셨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만 냅두면 몸도 안 져주고 감정도 안 져요. 그럼 변질이 일어나죠, 삶이. 가만 냅두면 변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질하지 않고 날마다 변화, 건강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분이 했던 게 뭐냐? 가장 기초적인 일을 했어요. 소학 공부를 했어요. 대학자가 가장 기초적인 걸 다뤘어요. 소학 공부를 하고 논어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얘기를 안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희가 깊이 알도록 해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가고 싶어도 못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놀라운 신비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께 오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길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버지께 오고 싶은 예배자의 마음이 있는 그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게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께 오려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잘 보세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뭘 얘기하냐?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너희들의 실제적 지금 여기에서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갈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 성령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그 의미 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증언하세요.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됨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중심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자기 아들이 대학 떨어졌다 교회 안 나오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요, 이것이 그래서 교회의 축도로 사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의 부르심, 그의 기업의 영광, 그가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되 풍성히 알아가는 거예요. 어떤 보석상 형제가 어느 날 보석 그 주인, 그 가게의 주인이 와서 보석 하나를 감정해 달라 그래서 감정해 줬는데 이게 뭐가 잘못해서 며칠 있다 보니까 경찰이 왔어요. 이게 도둑질한 거를 감정해 준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누명인데 몇 년 형이 나와서 감옥에 살아야 돼. 그 사이에 가정은 다 깨져 버렸어요. 그리고 갈 곳이 없어서 한참 헤매다가 있을 때 어느 교회를 들어가서 거기서 남몰래 잠을 자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걸려가지고 얘기하다가 그냥 사찰 집사처럼 평생을 산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자기가 범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해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때쯤에 이 사람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 다가왔어요. 형님, 선배님, 그거 다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이거 진정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거 한번 따져보십시다 했는데 이 장로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때 이미 70, 80 너무 가까이 되신 분인데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믿음을 배웠고 사랑을 배웠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배웠어요. 그거를 포기해요. 하지 않겠다. 나는 예전에 보석을 깎아 내 마음속에 보석을 발견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 아름다운 얘기가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요새는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안 먹힐걸?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래도 끝은 좀 훈훈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너무 허무한 거 아닌가? 아니요. 허무하지 않습니다. 진짜를 발견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와 영원을 살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귀한 포인트는 그 포인트 저는 생각해요. 죽음 앞에 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주님,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를 정말 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이런 보석이 있으십니까?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음의 변형을 일으켜서 그런 보석을 만드는 그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냐? 하나님이 진짜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지금 당장 나한테 영향을 미친 사람들 많죠.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뭐가 좀 콩고물도 떨어진 것도 많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앙을 회피하지 말아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최종 심판을 하실 그분이 계시다는 걸 알아서 오늘을 정직하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최종 심판권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위험만 하지 않고요, 위로를 주세요. 6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네. 하나님이 너희를 다 알고 있다는 거야.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알고 있고, 너희는 머리칼까지 다 샘바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대상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다 알고 있다. 아멘.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 이것조차도 개입하셨습니까? 많이 있죠. 그죠? 웬만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신실하게 따라가 다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것까지 그냥.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한 거 맞습니까? 정말 이 베드로처럼 요한복음 21장에 묵상할 때였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 같지 않고 끊어진 것 같았어요.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러면서 기도를 아침에 한참 했어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을 읽고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나도 베드로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근데 제 마음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때 점심쯤이었어요. 아침에 그런 묵상을 하고 점심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전화기 저기 멀리서 한마디 합니다. 베드로 형제님? 네. 가톨릭 교회에서 잘못 전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우연이 되겠습니까? 그죠? 네. 하나님의 개입, 머리칼까지 세고 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숱이 많아요. 그래도 다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세우고 계시다. 당신의 삶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신앙의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너 그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알고 있다. 그리고 믿음에 부인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분위기가 문장상으로는 딱 분절된 것처럼 느낌이 10절부터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사실 이어진 건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어진 건데, 이게 분절된 것처럼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게 10절부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예.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 부인하지 말고 예수 부인하지 말고 살아라라고 말씀했는데 갑자기 성령 모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좀 쉽게 묵상하다가 요 비유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집 앞에 주유소가 있거든요. 주유소가 아니라 한국석유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이사를 가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맨날 외교부 앞에 또 교회도 그랬잖아요. 아주 중요한 관공서가 있다 보니까 전쟁 나면 여기부터 공격하겠다 막 그랬거든요. 농담 삼아 이번에 제가 용인으로 가면서 여기 참 좋다. 자연도 있고 좀 멀긴 하지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이웃 주머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이고 전쟁 나면 여기부터 때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바로 앞에 석유공사. 하루에 3,000대씩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이 석유 공급이 없으면 며칠 사이에 차량이 다 올스톱 되어지고 산업이 못 들어간 데가 많아요. 기능이 상실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생명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을 마지막으로 부인해버리면 모든 게 다 올스톱 되어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길 앞으로 가다가 주유소 없음, 마지막 주유소 성령, 이런 소리예요. 마지막 주유소 성령. 예수 나를 부인해도 기회는 있어. 왜?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 부인하면 여기 마지막 주유소, 이제는 주유소 없음,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은요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살아나게, 죽은 땅도 살아나게 해요. 다시 예수께로 갈 수 있는 마음도 주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마음의 문을 탁 닫아놓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기회 없음. 성령, 그러므로 믿음의 생활이라는 게 사실은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이라는 것을 주님이 너무 강력하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믿음의 A부터 Z까지 성령의 역사예요. 시작도 성령께서 하시고 끝까지 가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 내 의지만 강력하게 발동해서 그게 내 신앙이라 착각하면 안 돼요. 인간은요, 환경만 되면 다 약해지고요, 다 똑같아요. 누구 하나 돌돌질 만한 그런 대상이 없다니까요. 왜냐면 나도 끄집어내면 그 지옥이 나온다니까요. 그런 악마성들이 나온다니까요. 그 성령께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서 인도함 받아야만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누가 거역했어요? 베드로. 나 저분 몰라. 그러고 저주하며 부인했더라고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주이셔다 그분이. 여러분, 성령을 환영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손을 뻗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 미국에 있는 몇몇 목사님들이 호텔에서 특별히 마지막 인생을 살 때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몇만 볼트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친히 지금 오실 수 없어요. 승천해 계세요. 그러나 직접 내 삶에 지금 여기에 오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 네.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손을 한번 펴보세요. 네. 여러분 삶에게, 여러분 각자의 삶에 성령님이 꼭 주고 싶어 하는 게 있으세요. 그래야만 감당하는 게 있어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30초 정도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은총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구하라. 그런 선물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성령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혁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파송되어진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흥이천이란 찬송가의 CCM의 가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노래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는 모든 공급,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모든 영육혼의 모든 것을 하나님, 예수님이 친히 내 삶에 역사하는 것처럼 내 옆에서 도우시는 제2의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회복해서 주님께로 가져갈 수 있는 그 진실한 믿음의 사람, 외식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친밀함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이건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그러면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또 의뢰하십시오.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운동은 곧 성령운동이에요. 네. 부흥이 성령 떠나고 어떻게 부흥운동이 일어납니까? 네. 그래서 오늘 10장, 11장, 11장까지 다뤘는데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한 줄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주의 기도를 가르치고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10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우리가 마음을 회개하고 변혁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새로운 시대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해가는 세상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여러 가지 난점들이 많아서 이거 어떡할까 할 때 성령님, 주님이 오시면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을 구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47장은요, 이건 막 기적의 연속에 대한 부흥에 대한 이야기예요. 37장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벌써 100여 년 전에 망해버렸던 북이스라엘, 50년 전에 망해버렸던, 몇십 년 전에 망해버렸던 남유다. 아니, 이미 망해버린 나라를 네 손 안에서 상징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죽어버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47장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특별히 바다 이름이 뭐냐면 사해, 죽음의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수가,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면 살아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이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죽었던 땅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성령 받고 충만해지면요, 인생 살아갑니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죽는 땅이 있어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안에도 죽는 땅이 있습니다.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아니, 성령의 생수가 그렇게 흐르는데도 한번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는 그 땅,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계속해서 살아나는 인생 되려면 계속해서 성령을 환영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먹으십시오. 생명의 마음을 먹으십시오. 그 안에 주님은 계속 꿈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폐허로 가고 있는, 박물관에서 장례식으로 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오늘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오십시오. 변해버리고 마음 자체가 딱딱해서 자기들이 잘못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기도와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폐허가 된 곳에,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보고 아무도 안타까워하지 않았는데 느헤미야는 안타까움을 갖고 기도합니다. 응답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얻어서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아합의 시대에, 그리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와 더불어 몇몇의 선지 생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둠의 시대에 빛을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나무를 베려고 어디 가서 좀 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와서 정말 그 공동체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나무를 탁탁 베는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뚝 하면서 도끼가 물에, 연못에 툭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삶의 자리가 끊어진 것 같아요. 갚아야 되는데 이게 낭패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일하려는데 이게 낭패가 생겼어요. 그럴 때 엘리사에게 간청을 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떠오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유명한 대사가 있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도끼들이 있어요. 혹시 잃어버리셨습니까? 다시 꿈을 꿔야 됩니까? 다시 세워야 될 게 있습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다시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그분이 마지막 주유소에서 가득 채워서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하는 그런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내면 안에 사랑과 인내, 믿음의 그런 열매도 가득 채워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 그랬어요. 저는 가장 특별한 체험을 했던 것이 서울여대에서의 체험이었었는데, 사기꾼 강도가 와가지고 막 흔드는데도 제 마음이 믿음과 인내로 다 버텨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 이것도 성령의 역사구나. 사랑할 힘도 성령이 주시는 거구나.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성령님을 인정해드리며 주여 나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잠시 합시다.